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일꾼을 불러내는 것이 예수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활동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자기를 죽였다는 것인데, 그때 하늘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개천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죠. 우리도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거죠. 새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합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오십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죠. 예수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쫓아내십니다. 강제로 쫓아내십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성령께서는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광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가 없는 것,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틀을 벗어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사단과 막 싸웁니다. 천사들이 막 도와줍니다. 광야. 여러분에도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산을 오르기도 하고 산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경전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조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튼 그러나 광야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죠. 기도죠. 전례가 없는 곳, 전례가 없는 곳, 틀이 없는 곳, 거기로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가를 이렇게 터뜨리십니다. 때가 찼다? 때가 가득 찼어요. 이미 찼어.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어.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메타노이아입니다. 네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사실은 예수가 얘기하는 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얘기하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천, 새로운 세계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자기가 살아갈 이유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행동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동이 뜻을 세웠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갈 일꾼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 그거 별거 아니다. 사마리아 별거 아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하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이 부름이 엄청납니다. 큽니다. 어떻게 부르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땅끝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땅끝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줘라.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정말 별것 아닌 갈릴리의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세계를 위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는데 먼저 가까이부터 불러라. 이런 거죠. 밭이 휘어졌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해라. 일꾼들을 구해라. 먼저 일꾼들을 구해. 너희 가까운 곳에서 먼저 일꾼들을 구해라. 한국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한 10년은 남았을까? 이 어떤 이제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제 부흥하잖아요. 직접 전도한 건 5%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가 되었어. 대형 교회가 됐는데 대형 교회의 한계가 뭡니까?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면, 점점 사라지면 대형 교회는 그냥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입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다, 성교비 보낸다, 이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막 대형 교회로 몰려갔으니까. 한 10년 남았을까? 그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그물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정말로 괜찮은 교회가 있을까? 야, 괜찮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 어디 없나? 이렇게 찾을 때 이제 그물을 큰 걸 펼쳐놓고 기다리는 거죠. 낮은 자리 교회 사람들이 괜찮다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도 너무 많지만 교회에 대해서 좋은 교회를 찾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 그 일꾼들을 몇 명, 일꾼들이 있어야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편안한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질 문명의 극단에서 정말 AI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하지. 다른 곳 가지 말고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찾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요즘 얘기로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할 거 없어요. 천국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정말로 믿어요. 때가 찼어. 때는 시간적으로도 이미 차버렸어.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시간으로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가와 있습니다. 누구나 손으로 잡으면 잡힐 수 있는 거리에 다가와 있습니다. 단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꿔봤습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대접받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세상. 너와 내가 함께 나누는 세상. 이게 왜 어려운 세상일까요?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천국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보내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말과 행동이
예수님은 동일한데 출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지침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서 전하는데 죽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살려라. 나병 환자도 살려라.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입니다. 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받은 건 다 거저 받았습니다. 오늘 비 오는 이 하늘의 비도 곡식도 가을의 바람도 가을의 햇볕도 그 열매를 읽는 열매들도 다 그저 받은 거죠. 여러분이 그저 받았잖아요. 여러분의 은사도 여러분이 지적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 육체적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 각각의 은사가 있어. 여러분의 직장도 직업도 다 하나님이 세상 말로는 우연히 우리 말로는 은혜로 그걸 다른 말로 해서 그저 받았잖아요.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예요. 뿐만 아니에요. 너도 보상을 받지 말고 일을 하지만 너 스스로도 너 전대도 가져가지 마. 돈도 가져가지 마. 두 벌 옷도 입지 마.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그리고 얻어먹어.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그냥 살아. 얻어먹어. 옷 전하는 자가 먹는 건 당연한 거야. 노동하는 자가, 일하는 자가 먹는 건 당연한 거야.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세상입니까? 아니, 내가 일하면 돈을 받아야지. 그저 하라고? 내가 그저 얻어먹으라고?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저 일하고 그저 먹고 나도 남의 것으로 살고 나도 남을 위해 일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그렇게 행동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일하지 않는 세상이야. 돈 벌려고 하지 마. 돈이 있어야 선교하는 것도 아니야. 돈은 선교를 못해. 사람이 선교하는 거지.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지. 돈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지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요 세상, 이거 가까이 있는 세상입니까? 아주 멉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 우리의 프레임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 목매 때문입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틀을 메타노이아 하라니까요? 이 틀을 다르게 생각해봐. 모든 계명은 너네를 위한 거야. 하나님 좋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 메타라는 게 뭐예요? 초월 아니면 변화잖아요. 변화. 노이아는 뭐예요? 누스잖아요.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을 초월시켜. 회개해. 무엇으로 회개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나라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나라는 아주 쉽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배당에 있어서 그렇지.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래요.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높아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낮아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낮아지는 게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라니까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서로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분쟁하잖아요. 전쟁하잖아요. 낮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죠.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래. 왜 안 될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높은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일용할 양식에 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더 가지자, 더 가지자, 내 욕심을 가지자면 부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욕구 때문에 덤으로 고통당하죠. 어느 날 아우디가 갖고 싶었어. 그때부터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가 자기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쉬워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다가와 있습니다. 때는 차 있고 하나님 나라는 다가와 있어요.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해. 그거 하라고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다 죽었어. 병들었어. 이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쉬워. 믿기만 하면 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째다카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은행이 있어요. 협동조합이 있어요. 나눔과 순환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쉽죠? 근데 바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 안 해봐서 그랬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면 되죠. 하면 되죠. 여러분 노후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 쉽죠. 그거 쉽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되죠. 안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자본이, 실증이, 실용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하라는 거예요. 네 누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쉬워요, 여러분. 하면 무조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받아들인 믿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믿어요. 돼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더 가지지 마. 네가 가서 어떤 집에 살았어. 어떤 집에 살았는데 야, 사람들을 막 그 전도했더니 사람들의 막 인기가 막 높아졌어. 그러면 사람이 집을 옮기고 싶겠죠? 더 좋은 데로? 그러지 마.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그냥 머물러 있어. 더 좋은 데로 옮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 그리고는 평안을 빌래요. 평안을 빈다는 건 그냥 우리는 지난주에 평안 얘기했죠. 이거 건들면 안 되는데 여하튼 평안을 빌죠. 평안은 전체적 완전 혹은 온전입니다. 어떤 사람이 밥은 있는데 정신은 없어. 이러면 평안이 안 되겠죠. 먹을 양식은 있는데 혹은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 아니면 마음이 아파.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온전함, 원과 같은 온전함, 이게 찌그러지면 평화가 깨어진 거고 원에 가까우면 평화로운 거죠. 평안은 빈다는 건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말로만 이럴 수 없어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안히 가라.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배가 고픈데 어떻게 평안히 갑니까? 그에게 평안을 채운다는 건 뭡니까? 밥을 주는 거죠. 그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면 그에게 평안을 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위로하는 거죠. 평안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평화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유익하다고 가치 있다고 하는 걸 위해 그렇게 살지만 자기를 위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 톨스토이입니다. 몰라. 근데 자기를 위한다고 막 살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원하는 걸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온전해져. 정말 사람을 원하는 건, 사람을 위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여러분을 위해 주셨죠. 여러분을 위해 주셨죠. 그것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어요. 평화를 줘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받아.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자기 고집을 부려. 그게 뭘까요? 심판이라 부르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얘기해. 기도해. 왜 그럴까? 주께서 뭐 좋은 게 있나? 너를 위한 거겠지. 낮아져. 그러면 주께서 좋은 게 있나? 우리를 위한 거겠지. 낮아지는 게 우리를 위한 거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집에 갈 때 평안을 빌어.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평안을 빌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을 털어. 이건 뭐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더 이상 할 일은 아니야. 근데 주께서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먹어야죠. 주께서 그만 먹어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 먹어야지. 주께서 그만 먹어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먹어. 그럼 병이 걸리겠지.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보내는데 우리는 앞으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일꾼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일꾼들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늑대야. 이리는 늑대라는 거예요. 이리가 늑대라는 걸 몰랐던 사람 있겠죠? 늑대. 늑대가 득실득실한데 양을 보낸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세상을 나가는데 핵심적인 필요가 뭐냐?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예요. 순결하라예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뭐 지식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막 통찰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도 보이는 거예요. 판단 같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주를 앙망하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제서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로 판단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다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착각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변할지 지혜롭게, 사랑도 지혜롭게, 정의도 지혜롭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분에게 구해라. 그럼 주신다. 그러면 지혜는 어떤 걸까요? 생기는 거야. 선천력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하면 주시는 거야. 뭐 기사를 쓸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 지혜가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 밋밋하잖아. 삶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 어느 정도로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섬뜩하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뱀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이 막 여기 막 기어간다 이러면 섬뜩하잖아요. 섬뜩하게 지혜로워야죠. 지혜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 공동체와 사람에게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서로 상합하고 돕고 자기의 역할을 해서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냐 하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그런데 이런 게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옳대. 근데 그게 보여. 아, 이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틀렸대. 근데 이게 보여. 미혹이죠, 미혹. 세상 문화가 미혹해 오는데 미혹을 깨뜨려 봐. 그런 게 지혜죠. 어떻게 가지라고요? 섬뜩하게. 순결은 뭡니까? 개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고 내 개인의 마음을 이거 내 욕심대로 하지 않는 거,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거.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조금만 칭찬받으면 더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높아지면 지배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많이 가지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이런 유혹이 막 다가오죠. 시대도 어디까지 평생 동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유혹당하셨나요? 십자가 아래까지.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광야로 나아가는 거죠. 욕심들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들을 모읍시다.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냅시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런 겁니다. 땅끝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가 깜깜하다 할지라도 빛 한 줄기 있으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빛입니다. 빛이 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조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조직이 작다고 이거 쫄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진 않다. 좀 믿어라. 너네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홍해를 가를 수 있다. 홍해를 가리키는 손길 하나에 우리가 꿈꾸는 거 하나에. 그러니까 거기에 나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두 가지를 지키고 가라. 그렇게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